반갑습니다. 지금은 이제 칼 발트에 대해서 가끔 이제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칼 발트를 읽는 것이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칼 발트를 알지 못하면 현대 신학의 조류들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다음 영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복음에 대해서 현대 신학적 이해에 대해서 비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한 이해의 기본에 칼 발트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 발트 신학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칼 발트 신학을 이해할 때 먼저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좀 우리는 이제 그러한 표현을 잘 안 쓰기로 했습니다만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러한 그 비유로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없다. 이러한 식의 비유를 사용하기도 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체를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인 진리인가? 이렇게 말한다면 부분적인 진리는 맞죠. 그러면 이 부분적인 진리와 전체의 지식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차이를 규명하면 좋겠죠. 그래서 진리라고 했을 때는 파편의 지식이 전체의 지식과 같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파편이지만 전체와 같은 효력이 있는 그러한 지식이 진리예요. 또 그러나 많은 지식이 있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지식도 있죠. 그것이 이제 문제의 지식의 소요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구할 때, 말할 때 십자가만 말하기도 하고 부활만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생애만 말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적인 것들이 전체에 함께 조화된 진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진리지만 부분적인 진리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지식들은 또 진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재밌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톰 라이트의 글을 보면 그분이 비유를 많이 잘 사용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퍼즐이라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기존의 교회에서 바울 신학의 퍼즐을 억지로 맞추려고 했다. 또 잘 맞추지 못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우리들이 그 바울 서신의 퍼즐을 완벽하게 맞춘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누가 이 톰 라이트가 그 퍼즐이 잘 못 맞췄다고 말을 하는데 톰 라이트는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맞다, 틀리다라고 규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전체 그림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톰 라이트가 자기가 이것이 전체 그림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있지만 그걸 인정해 주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교회가 그걸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교회는 지금 모두가 다 종파적으로 교회가 되어 있어서 그것이 보편교회의 가르침이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톰 라이트의 바울 이해를 개인이 동조할 수는 있지만 교회가 동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톰 라이트의 주장이 좀 황당무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아니, 자기도 퍼즐을 다 알지 못할 것인데 왜 남의 퍼즐이 틀렸다고 억지로 맞춘다고 주장을 할까요? 그건 상당히 무서운 독단이죠. 학자는 그러한 독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분도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주장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양비론으로 가야지. 적은
틀렸고 나는 맞았어. 이렇게 하는 것은 학자적인 것에서는 맞지 않죠. 그래서 진리를 말할 때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파편적인 지식이 구원에 이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지식, 이 지식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맛본 진리, 그러한 진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죠.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지식을 우리들이 잘 구분한다면 기독교 진리를 세우는데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진리라고 하는 명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1 플러스 2는 3, 2 플러스 1은 3. 이러한 수학적 명제가 아주 기본 명제인데 이 순서지 않습니까?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 신학에서는 매우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학에서는 1과 2를 바꿔도 답이 함께 나오지만 사유에서는 1과 2의 순서를 바꾸면 전혀 다른 답이 나오는 것이 신학의 사유 문제, 철학 사유에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다가는 하나님, 뒤에다가는 사람 이렇게 넣죠. 그러면 이것을 바꿔서 사람, 하나님 이렇게 넣어버리면 답은 요소는 같지만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학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저거예요. 모든 항목은 같아요. 그러나 그 항목의 순서가 바뀌면 답이 전혀 다른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사유 훈련이 잘 되어야 됩니다. 왜? 다 같은 말을 하니까 다 같은 말이니까 다 좋은 것,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될 수 있지만 순서가 바뀌어지면 전혀 다른 답이 나오는 것이 우리 신학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그 순서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리와 이 명제의 항목의 순서 이런 것이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데 칼 발트의 신학에서는 정통 신학의 순서를 완전히 섞어버리는 그러한 새로운 체계로 신학이 진술되고 새로운 항목이 신학에 들어왔고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교육 3권의 큰 방대한 분량이 정통 신학이 없는 창조론 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이한 내용이고요. 기독론이 화해론이라고 하는데 창조론 다음에 4권에 있고 신론이 2권에 있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조가 사도신경의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배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이렇게 찍는 것은 우리 이신건 교수님께서 어떤 처치 도그매틱 4-1권의 335쪽 그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걸 보고 제가 다 서치를 해봤는데 잘못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교육, 독일어판 교회 교의학 335쪽에서 그 항목이 없다. 영문책을 봐야 되는데 독일어 책에서 그걸 보면서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한국말 번역도 사서 봤는데 한국말 번역도 그 내용이 다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신근 교수님께서 잘못 분석했다. 이러한 것이고 그 내용은 칼 바르트에게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칼 바르트에게는 칼 바르트는 부활을 부정하니까 이단이다. 이러한 영상에 대해서 이신근 교수가 그렇지 않다. 이건 잘못된 것이었고 칼 바르트에게는 부활이 있다. 이러한 내용의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에게 부활이 있다. 칼 바르트에게 부활이 없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한 파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으면 성육신도 있고 삼위일체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삼위일체도 없고 성육신도 다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진리의 부분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신건 교수님의 비평은 정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저번에 이제 서철원 교수님께서 현대신학에 신존재가 있느냐, 이러한 거에서도 이신근 교수님께서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신존재가 있는데 신존재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거죠. 그래서 신존재가 있다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 칼 발트가 삼위일체의 르네상스를 연 그러한 신학자인데 왜 모르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와 칼 발트가 재현한 신관은 전혀 다른 신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제가 이제 학위 논문을 써서 공부한 부분이니까, 저로서는 이제 그렇게 칼 발트의 교회 교의학을 읽고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문병호 교수님께서 박형룡 박사님은 칼 발트 신학을 신근대주의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반정통주의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통주의 신학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혐오하는 의식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칼 발트의 신존재는 없죠. 그것은 김성삼 박사님께서 이제 저희 선배님께서 논문을 쓰실 때 하나님의 존재는 없고 행동만 있다. 행동하는 하나님은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그분은 이제 발트의 책을 읽고 학위 논문을 쓰셔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어요. 그래서 현대신학에서 현대신학자들이 구상하는 신은 정통신학에서 제시한 삼위일체를 하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면 칼 발트의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볼 거냐? 그것은 영어에서 오는 약간의 오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리니티가 있고 유니티가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개의 단어를 똑같이 번역하는데, 똑같이 번역한 사람이 있고, 교회 교육 1-1을 번역한 박순경 교수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번역했고, 삼위일체 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발트가 말하는 것은 이신이거든요. 이신이 아니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신이 같지 않아요. 이러한 논의를 한번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유니온과 또 이제 삼위일체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삼위일체라고 번역하는 것을 싫어해요. 미국 학자들이 의외로 또 이것을 많이 쓰는데, 참 그것을 트리니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발트적인 신관을 갖고 있는 건지 저는 그들의 책을 정확히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트리니티라는 단어가 정확한 우리들의 신관이라고 보고, 트리니온 가시나 이것은 발트의 개념을 번역한 미국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들이 잘 번역을 못하죠. 미국에서 번역을 잘 못하고 있고요. 우리들이 게시테와 히스토리에 이것만 번역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들도 번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칼 발트는 트리니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트리니티라는 단어를 좋은 말로 하면 뿌리예요. 근데 뿌리를 미신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보는 것이 칼 발트의 특징이죠. 그래서 정통신학의 삼위일체 교리를 미신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에게 신존재가 있다, 삼위일체를 존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발트가 만든 이제 트리유니티, 이것이 발트의 신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서 신관의 전이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은 이제 그 논쟁에서 칼 발트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제가 이제 그 글을 쭉 보니까 칼 발트는 계시태적 부활도 안 된다라고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배울 때는 칼 발트는 계시태적 부활이 있어 이렇게 보는데, 제가 설로 읽어봤을 때는 계시태 부활도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발트는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는 계시태적 부활도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신의 침투가 발생하면 그것이 성육신이니까요. 그래서 계시태 부활도 있어서는 안 된다. 실제 부활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에게 부활은 없다 이렇게 발트는 주장한다고 볼 수 있고요. 성육신도 그와 맥락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칼 발트 강독을 쭉 하면서 이제 상당히 놀라운 것도 많이 읽었는데요. 칼 발트는 예수님을 죄인인 일반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봐요. 그것이 그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이 유럽의 신학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무죄한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특이한 일입니다만은 유럽에서는 예수님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 해도 상당히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발트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다 하는 순간에 성육신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발트가 성탄절의 기적이라든가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이러한 글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썼어요. 그래서 그것은 교회학 1-2권 섹션 15에서 그 항목을 써서 제가 거기에서는 외학 발췌해서 출판을 했는데, 성육신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정통 신학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성육신, 삼위일체, 일단 이 세 개의 항목에 대해서 칼 발트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했는데요. 이 세 개에서 어느 한 부분만 만약에 성육신이 있다 그러면 부활과 삼위일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있다 그러면 성육신 부활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있는데 성육신은 없다. 삼위일체는 없는데 성육신은 있다. 이러한 주장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진리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진리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가 그 씨가 있으면 이 씨가 태어난 그 발화가 되면 다 형성될 것들이기 때문에 진리는 정확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초기 믿음이 있다, 초기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진리가 완성된 진리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얘가 나중에 다 성장하면 다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는 예수 믿음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음에서 성육신, 부활, 삼위일체 이렇게 지식이 확장, 파생되는 것인데, 이 예수 믿음에서 이러한 지식이 파생되지 않는다면 이제 진리에 이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맛본 그러한 미숙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발트에게는 일단 예수님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성육신, 부활 이 세 개의 항목이 다 있는 것이죠. 이번에 쭉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수년 전부터 발트에게는 부활이 없다 이러한 영상들이 상당히 많았고, 현대신앙의 신존재가 없었다 이러한 토론도 있었고 그래요. 저는 현대신학에는 신존재가 없다, 그리고 발트에게는 부활이 없고 부정한다, 그리고 성육신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이 항목이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칼 발트에 대해서 에피소드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자료가 되어야 그 항목을 놓고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구조가 잘 안 돼서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칼 발트에게는 부활이나 성육신이나 삼위일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학을 쭉 사서 보시면서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서 또 토론하신다면 좋겠고요. 우리 한국말 번역은 상당히 좋습니다. 딱 문제점이 하나가 번역위원회에서 언어 통일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어를 어떻게 번역했는지에 대해서 좀 긴밀하게 주의하면서 보신다면 매우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번역도 꾸준히 읽어보시면서 토론을 하신다면 칼 발트 신학을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칼 발트 신학을 잘 알게 된다면 WCC, WE, 로잔 언약 이러한 큰 덩치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칼 발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WCC, WEA, 로잔 언약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거기에 경도될 확률이 99.9%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 발트 신학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좀 더 정확하게 분별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칼 발트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